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 주간에도 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26절 한번 잘 보시겠어요? 어떤 목적이죠? 온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서 28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다.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만큼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authority를 우리가 대신 받아서 행한다.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이것은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다스리고 계세요? 이 땅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 축복의 의미가 이제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런 잘못된 적용과 해석의 역사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 왜곡되어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창조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하시고 이 땅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이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자기가 산 이 땅은 자기 것인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대리인일 뿐인데, 하나님께 나눠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다해야 할 뿐인데, 우리는 실수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맡겨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질문만 하면 눈빛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똑바로 눈빛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이미지대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룰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스릴 때 아무렇게나 다스립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다스립니다. 자기 멋대로 다스립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인간이 그대로 다스려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창세기 1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의 룰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게 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완전한 세상이 됐습니다. 자,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세상을 흐트리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시길 원하실까요? 이거 쉽죠? 그대로 보존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좀 아름답게 흐트러지지 않게, 파괴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그렇게 다스려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다스리는 생명체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how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룰을 어떻게 지켜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이 엄청난 왜곡된 아주 희귀한 황폐한 그런 땅을 만들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사실을 잃어버리마자 인간은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왜곡되어서 사단이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자기가 만든 원리대로, 자기가 만든 룰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연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잡아서 먹기도 하고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목표를 이제 자기의 옷으로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던 그런 생명체들이 멸종의 위기에 놓인 그런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양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인간은 제외됩니까? 인간까지 포함해서 사람까지 포함해서 자기의 룰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려왔던 인간까지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고 신음한다. 이 단어만 가지고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작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망가졌던 원자력 발전소, 그 얼마나 비참한 그런 비극이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고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하며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의미. 맞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신 답이 맞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연합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드시지 않으셨다. 아담의 뼈 하나를,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의 고백이 딱 맞는 말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이 일이, 이 온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스리는 일, 이 온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최고로 잘 드러났던 장면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에돌수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120년이 걸렸던 그 놀라운 그리고 긴 시간이 걸렸던 프로젝트를 그렇게 완성해냈던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 온 땅의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스리라. 이 땅이 내가 지은 대로 보기 좋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하나인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수라를 따온 다음부터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가리고 감추고, 심지어 가인은 동생 아들을 죽이고, 그런 가운데 가인은 떨어져서 노시란 땅에 가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문화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쪽에서는 아담의 자손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갈립니다. 요즘 모습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심지어 경쟁이 극단화되면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하고 실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피조물들이에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실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를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담아놓으셨는데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은 이제 피폐하고 황폐해지고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 늦은 것 같지만 그럼 나 혼자 해봐야 바위에 벼락 던지는 시기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생명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다른 게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잘 지키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고 또 한 사람이 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변해가는 가운데 그 작은 물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 하나, 작은 일 하나 드릴까요? 우리 교회 전 감사해요. 요새 그릇 하나 샀습니다. 이제 밤에다가 그릇에다 밥 먹고 이제 다 밥 먹게 되면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모습 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학 제품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 일회용 그릇들을 사용하면 얼마나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걸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그릇을 사용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인 것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들을 아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물 한 방울 아끼는 것, 종이 한 장 아끼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하나를 모여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목세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런 작은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사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변화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원리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작은 변화가 이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브레이크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달려가고 생활할 때 이 땅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나는 두 번째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요. 원래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이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너희들 몸이야. 몸은 하나잖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붙어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하나님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원리 가운데서 또 잘못된 왜곡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지혜롭게 모르지만 좀 더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부리고 수요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평균이에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용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세 개념, 사랑이에요. 인간 사이에 적용되는 원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추고 달려가는 가운데 점점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모습, 또 저쪽에서 동심원이 돼서 또 이루어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더 큰 덩어리가 하나 되고, 그런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 그 연합, 그 모습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를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삶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